진정한 기적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인간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인데 고침을 받았다.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전교 꼴등에서 서울대 갔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인생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골에서 혼자 일을 하고 오후 늦게 매형이 빌려준 차로 운전해서 광주로 올라오는데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이미 중앙선을 반쯤 침범해 있었고 바로 10m 앞에 이 덤프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눈을 떠서 그 덤프 트럭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제 옆 창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셨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서 보름을 넘게 표류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멜리데라는 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멜리데 섬은 표류하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섬이 아닙니다. 지중해의 지도를 펼쳐보면 작은 정과도 같은 섬입니다. 길이가 29km, 넓이는 15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광풍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800km나 정처 없이 표류하며 떠밀려 왔는데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섬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비바람 속에서도 50m 떨어진 관역에 정확히 10점 만점을 꽂아 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800km 떨어진 곳에서 광풍이 불었는데 정확하게 10점 만점을 하나님이 꽂아 넣으신 거죠.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 섬 가까이 왔을 때 바닷속 모래 언덕에 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에 젖고 춥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2절에 보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겨우 그 참 바다를 헤엄쳐서 나왔는데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였습니다.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 주었는데 바울이 그 불에 장작을 더 넣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드는 순간 그 나무 묶음 사이에 있는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문 것입니다. 그 순간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살인자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어서 신이 이 사람을 광풍으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에도 이 사람이 살아남으니까 정의의 여신이 기어이 독사로 물게 해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려서 즉사할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자신을 물고 있는 독사를 털어버리고 불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또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광풍을 피하는 기적을 주시고 독사에 물리기 전에 독사에도 물리지 않는 기적을 미리 베푸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기적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도 주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일을 풀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울을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는 기적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졌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질로 고생하는 보빌로의 부친을 기도로 고쳐주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도 바울이 고쳐주었습니다. 과거 전도 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록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모든 능력과 이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던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었듯이 멜리데 섬 또한 바울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섬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인생의 광풍을 견뎌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데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도 주시면서 이적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인생의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종착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삶의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내 삶의 힘든 일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상처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원주민들은 외부인을 대할 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의 일행을 동정하였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대략 53세입니다. 276명 중에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53세는 평균 수명을 훨씬 넘는 노쇠한 나이입니다. 게다가 육체에 가시, 지병이 있었습니다. 또 바다를 헤엄쳐 나와서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차가운 겨울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겨울바다와 겨울 소낙비에 젖은 몸이 추위에 얼어붙어서 입술마저 시퍼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병약한 모습, 노쇠한 모습을 보는 순간 온 주민들이 바울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까지 피워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병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을 추위에 떨게 했던 겨울 소낙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바울의 병약함, 노쇠함,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의 소낙비가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자수성가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르친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자신을 죽이려고 형이 찾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수많은 양과 염소를 뇌물로 먼저 보냈습니다. 과거에 내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이 뇌물, 소와 양과 염소를 받고 화를 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약폭강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밤새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골반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온 형 에서가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는 순간 분노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칼을 칼집에 꼭 꽂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수많은 양과 염소가 일한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가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엉엉 울었던 야곱의 눈물이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쩔뚝거리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겨우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벗어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인생의 겨울 소낙비를 맞으셨습니까? 독사에 물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생 관절을 치셔서 지금 내 인생이 절고 있으십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의 병약함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이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이 자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 자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관절을 치셔서 절고 있다면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멜리데 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바울을 광풍에서 구원한 것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겨울 소낙비에서 바울을 구원한 것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없었다면 동상에 얼어붙어서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이후에 이 멜리데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멜리데 섬을 만나고 원주민들의 배려로 추운 몸을 녹이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누리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멜리데 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부터 신앙의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가정은 잘 되는데 내 일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서운하고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대에서는 완전히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공부보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충장로 시내에서 가장 잘 되는 숯집을 찾아가서 일했습니다. 그 사장님 밑에서 배워서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예뻐했어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공허함이 저를 항상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술도 마시고 그렇게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중학교 때부터 예뻐해 주셨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제대원으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상도덕에 어긋난 것 같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마지막 딱 한 번만 가겠다. 그런데 그날 멜리데 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저에게 따뜻한 오뎅국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시골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날 오뎅 먹어서. 그날 후로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하고 차가웠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길봉에 있는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아내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제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사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복음은 따뜻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아내가 전하는 따뜻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차가워지더라. 무서워지더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안 이상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그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삶 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내 인생의 멜리데 섬에 떨어뜨리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이상 누군가의 멜리데 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의 멜리데 섬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멜리데 섬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인생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불을 피워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 따뜻한 복음을 전해주십시다. 또한 우리 물된동산교회가 멜리데 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겨울바다를 항해하다가 물된동산이라는 섬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십시다. 공동체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불평과 험담의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따뜻하고 위로의 말로 우리 세워나가십시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넘치는 기적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춥지 않은 것처럼, 절지 않는 것처럼, 울지 않는 것처럼 우리 숨기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내어 엉엉 우십시다. 엉엉 우는 그 울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겨울 소낙비를 맞고 독사에 물리고 인생이 절뚝거려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나의 약함도 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